그 허물을 형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온 요셉,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역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아왔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림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으로 팔려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과였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이유였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애굽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요셉은 그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에 의해 팔렸을 때나 보리발의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말로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과 자신을 이 공경에 빠뜨린 모든 사람들과 형제에 대한 그 원망하는 것은 물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요셉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원망했다는, 절망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같이 위로에서 일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오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정말로 즐거워 보지 않냐고 슬퍼 보이나 힘들고 어렵게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반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요, 그 고난 속에, 물론 징계 속에 그 당시에는 정말로 즐겁지 않냐고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원하지 않지요. 어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편안 가운데서 정말 즐거운 가운데서 가기를 원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수제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수제자들 그들에게 더 어려움이, 더 고난은, 더 아픔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능히 고난을 극복하며 그로 말미암아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 이하의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으니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보면은 오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꼭 누구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되 어떤 여건 그냥 여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은혜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은 지금 애굽은 몇 년 동안 기근이라고 했어요. 2년간의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즉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데 무작정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굶어 가는 것을 보고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한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늘 애타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사랑, 자식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록 고난을 당하는 중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징계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으로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들의 두려움으로 너희도 그들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같이 소동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절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줄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나니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그 죽음의 길에서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그랬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12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말로 힘들기 어려운 그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피할 길을 주시면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축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역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오늘 요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운 그 사실을 알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의 그 믿음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비단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만 맡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능력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후손은 원문에서 볼 때에 남은 자란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을 장차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실현할 도구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이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은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셉은요 확신한 겁니다. 이 언약을 요셉은요 확신하며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주어진 언약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오늘 요셉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장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언약의 그 일들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도 오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은가 살아야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러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이를 먹었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지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희가 고센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워졌다고 고백하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 정말 대신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그 어려움을 이겼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것을 오늘 요셉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앞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배후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으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들을 피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을 누가 감히 누가 감히 바꿀 수 있을까냐 그럽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도 땅의 모든 거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급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타치하랴? 누가 말해라?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22절 말씀에도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대한 데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가신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이 옳든 그 길이 어렵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범사의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지체 말게 내려오도록 하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히 아버지께서 올라가서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체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고요? 지체 말고라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도 들어갈 것이 없으며 염려할 것이며 무조건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요셉의 지금 그 일가족을 초청하고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하나님께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체해서는 아니 됩니다. 곧장 우리는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그곳에서 4대를 지내며 큰 민족을 이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3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도 돌아가라.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때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4대만 나올 때요, 그냥 나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끌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모든 각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모습에 정말로 간증을 들어보면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다양한 여러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오부성 있는 자도 부르셨죠. 여러분들요 정말 누구같이 여러분들 의원들도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우리는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12 제자들처럼 우리는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압니다. 여러분 뭐라겠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든 간에 우리는 곧장 우리는 어때요? 내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르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부르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든 간에 곧장 우리는 어때요?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의가 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호인 그 아브라함을 보아도 부를 때 곧장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는 그 12제자를 부를 때도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곧장 지체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곧장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어느 시 하나님께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체하지 마시고 곧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